노라. 그러니까 덕이 많고 그러니까 공덕이 있게 연세 드신 어른 큰 스님들을 장로라 하죠. 아무나 장로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뭐 뺀질뺀질한데도 장로하대. 돈 띠먹어도 장로라 해서 그래서 하더라고. 예. 장로는 소림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장로는 그 덕망 있게 수행이 높고 연세도 높고 나이도 막 저기 공부 수행력도 높은 분은 이제 장로라 그러죠. 찬송이라니까 또 별로 재수 없이 그게 막 생각이 나요. 오버랩이 돼가지고 오늘도 그 동대구역 나오다 보니까 또 막 저는 신자라 안 하고 한자라 그래. 그런 분들 환자들이 그냥 그 아마 거기서 무료 급식 공양을 하는가 봐요. 무료 그런 게 있죠. 할매들 그 밥 한 끼 얻어 잡수고는 거기서 막 끌려가지고 막 욕 보시더라고. 그래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하려다가 막 하하 이래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 여기서 빙긋이 웃고 오기는 왔지만 하여튼 뭐 교도소를 짓고 사람들한테 악해가는 것보다 그게 좋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남들로 하여금 영혼의 감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줄도 모르는데 지금도 여기서 오는 게 지옥 같아가 못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우리끼리는 한이 찬다는 극락이 보현사에서 펼쳐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막 지옥 같은 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어떻든지 제 듣는 데는 그래도 never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셔야 돼요. 예. 출세간의 선건을 성취한 것이며 백천억 나유타 불가사의한 찬송을 말하니 그것은 세간의 말을 초월한 것이다. 참 세간의 말로서 어떻게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에서 막 감동스럽고 막 눈물이 나고 이래야 돼요. 가끔씩 막 경전보다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어떻게 내가 이 복을 만나는가 싶지 않아요. 특히 뭐 저는 뭐 개인 사담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 어릴 때 스님이 뭐 다리요 관절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당신 도반이 스님께서 보경사 뭐 주지도 하시고 불국사 쪽에 계시니까 니 그거 안 갈래? 해인사가 그래 뿌작뿌작 해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또 어째 공부하다 보니 또 통도사 인연에 통도사 내려왔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또 다시 범어사로 왔다가 다시 은혜사로 갔다가 3년 마치고 또 돌아간 게 범어사인데 여기까지 출가해가지고 오늘 이날 이때까지 계속 본사에만 살았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4본사 은혜사는 뭐 한 3년 살았으니까 빼도 영남 3본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제일 큰 절만 살았어요. 필시 이런 걸 볼 때 저는 전생의 중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감동합니다. 다른데 뭐 말사에서 하시고 다른 데는 저쪽에 뭐 그런 낮춰 보는 게 아니라 쫄딱 미끌러져 가지고 뭐 다른 종파나 가서 왜될 뻔했어요. 이 인물에 조계종이라는 부잣집이라도 태어났으니까 천만다행이지, 그죠? 궁궐이라도 태어났으니까 인물 못난 왕자가 좀 살만하지. 인물도 안 되는 게 궁궐에 안 태어나고 다리 밑에 태어났으면은 참 인물 좋은 사람 다리 밑에 태어나도 구제받을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하엄경도 있고 참 우리 어른 스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절에 와서도 복도 많아. 지금 통사 주지스님이 제 강주 스님 하셨거든. 지금 원산 스님께서. 그리고 또 은혜사 가서 또 어른 스님 또 한 3년 모시다가 또 법무사 또 내려와서 지금 불국사 학장 스님 덕민 스님 있죠. 한 4년 또 모시다가 또 뭐 우리 어른 스님이 뭐 십수년 이렇게 근처 20년 가까이 모시고 사니까 가만 보니까 필시 중이었을 것이다. 예. 어릴 때부터 그 신바람 교수가 제 5, 6학년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항 박사, 항소환 박사님. 경주 안강 분이거든. 그분이 20살에 결혼하셨어요.
일찍 했어요. 그래가 돌아가실 때가 돌아가신 그날 이제 서울의 연세대 그 병원에 올라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사모님 좀 위로해드리고 내려와야 되겠다 올라가게. 기독교인인데 중이 혼자 뿌이니까 어색하잖아요. 그 같이 갔던 분들이 이래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 방명록서 스님 따로 쓰세요 이러더라고. 야 왕생 극락하기도 뭐하고 이상하대. 그래가지고 영생 안락을 발언합니다. 영생 안락이라고 뭐 순식간에 싹 바꿔버렸지 뭐. 기독교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다 불교 말인데 참 아쉽게 그분이 젊을 때니까 이제 나이 차이는 몇날 안 나는데 그 일찍 이제 부인 받아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히딩크 같은 분들이래. 제가 보니까 한 1년씩 이래 가지고 한 1, 2년씩 이래 핸드볼 같은 거 참 잘하시는데 가르치면 꼭 뒤에 데리고 나가면 한 3등 입상시키고 그래요. 그래 그분이 가르치던 패들 그러니까 6학년 단 남자 30명, 여자 30명 아이들 그래 되잖아요. 뭐 심해들이 보니까 23명이 산인대 대학을 졸업했어요. 한 스승의 가르침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방송용이 아니고 왠지 뭔가 얍삽하더라고. 근데 역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분은 꿈이 대통령이셨는데 결국 이루지를 못하고 국회의원 당선만 됐으면 들어가서 원내 교섭 들어가시고 거기서 한 자리 하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시더라고. 기독교인이시죠. 기독교 표, 몰표, 경상도 표, 그걸 민주당 들어갔으니까 전라도 표. 나름대로 계산을 튕기고 민주당으로 출마하셨다가 떨어지시고 나중에 이제 싹 바꿔가지고 그 새누리당 중앙위원회로 계셨죠. 그래 공천 못 받고 경주 안강에서 미끄러지시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 뭐 아이고 여담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그래도 금성일에 같이 만나면서 공부해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복이 많은 게 아니고 제가 복이 많다는 자랑하려다 보니까 온데 사람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난 여러분들은 가문의 영광이고 예? 예. 더 자세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건 한번 두드려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백천억 나이타 부사임금의 찬탄하여도 달성 열의 담 없는 자재로 나타내는 것이며 또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문에 들어가 깊은 이치를 알게 하며 또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열애의 가전 변화를 나타내어 온 법계와 허공계에서 모든 세간이 평등하고 청정케 하니 이런 것은 모두 열애께서 머무신 바 장애가 없는 온갖 지혜로부터 나는 것이며 열애께서 수행하신 바 부사이한 좋은 덕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다시 백천억 나유타의 부사이한 묘한 보배 강명 불꽃을 나타내니 열애의 큰 소원과 성근으로 생기는 것으로 일찍이 무량한 열애께 공양하면서 청정한 행을 닦고 방일하지 아니한 연고며 일체 지혜의 마음이 장애가 없이 성근을 내는 연고이니라. 그 다음에 강명의 의미 위현열애력 강병골며 위단일체 중생의 고이며 위령함득현 열애고며 영무량 중생으로 주성근고며 현시 열애 신통지력이 무영탈고며 용영중생으로 보덕이버 구경의 고이며 위령일체제불국토보살 대중으로 계례지 고이며 위요 계시 불가사의 불법문곤이라. 열의 힘이 넓고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일체중생의 의심을 끊기 위함이며 모두 열애를 배웠기 위함이며 뭐가 그렇다 말입니까? 광명을 나타내는 것이 그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중생들은 보여줘야 믿으니까 뭐가 번쩍번쩍 뭡니까? 강명으로 먼저 보인다고 하는 거죠. 한량없는 중생들을 성근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열의 신통한 힘을 가리울 이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구경의 바다에 들어가기 하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보살 대중이 다 와서 모이게 하기 위함이며 부사의한 부처님의 법문을 열어 보이기 위한 연고이니라. 이래서 한경에는 해인사 가면 구광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9번 방광했다 해서 대적강전 앞에 구광루, 그죠? 그러니까 한경 곳곳에서 1회차 설법을 할 때는 중치간에서 방광을 하고 면문에서, 그죠? 입에서 방광을 하시고 또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고 2회차 설법은 어디서 방광합니까? 양종륜 발바닥에서 방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3회차 도리천에서는 발가락에서 방광하고 4회차 야마천에서는 발등에서 방광하고 지금 5회차 설법은 방광 어디서 하겠습니까? 양 설륜 무렵에서 방광을 한다. 양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굴신의 작용이 있다. 굽힌다고 하는 것은 하열하고 졸렬하고 옹졸하고 못된 번뇌를 굽히는 것이고 편다고 하는 것은 뭐죠? 부처님의 지혜 자비를 온 세상에 해양한다. 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걷어들이는 것이고 향은 좋은 것을 선양하는 것이다. 이래서 십회향품 설할 때는 어디서 방광합니까? 무릎에서 방광을 하고 십지품을 설할 때는 백호 미간에서 일성 중도법을 설한다 해서 십지품 할 때는 백호 미간에서 하죠. 그래서 방광이 쭉 이제 주로 이제 백호 미간에서 할 때가 많고 능엄주를 또 설하고 뭐 이럴 때는 여기서 방광했죠. 정수리에서 방광을 하고 또 자비를 설하고 이럴 때는 어디서 방광합니까? 가슴에서 만자에서 능엄경에서 방광하는 거 보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기서 방광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은 없고 그쪽 각각 방광하는 장소가 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여기서도 이제 강명의 뜻을 부처님께서 방광하는 대승경전 뭐 법화경에도 나오고 하엄경에도 능엄경에도 공이 나오는 것이 방광과 삼매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삼매에 들어야 가피를 받을 수 있고 신구의 가피, 그죠? 그 삼매에서 일어나서는 설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을의 방광이 나오고 을의 삼매가 나오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뭡니까 의심을 끊어주고 열을 다 칭견하도록 하고 뭔가 충격요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광으로서 뭐 강명탑을 그야말로 중생들의 높이 솟아 올리는 거하고 같다고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한 덕을 나타내 보이는 떡. 지금 한 3분 남았나요? 예. 성덕 현시라 이시의 열애가 대비보부와 사시일체지 소유 장엄하사 용용 불가설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세계중 중생의 미신자로 신하고 이신자로 정장하고 이정자는 영기 청정하고 이 청정자는 영기 성숙하고 이 성숙자는 영심 초보가이며 관심심법하야 구족무량 지혜 광명하고 발생무량 강대지심하야 살바야 심해 무유 대전하며 무리 법성하고 불포실제하야 정신실리하며 만족일체 바람일행하야 출세 성건이 계실 청정호대 유여여 보연하야 덕불자제하며 이마경계하고 입제불경하야 요지신법하고 행난사지하야 대성서원의 영불대전하며 상견제불하야 미정사리하고 성취정지하야 정무량법하고 구종무변한 복덕장력하고 발하니 심하야 임무의지하며 이악청정하고 의일체지하야
견법 부동하며 덕이 일체보살 중에 하야 상생 삼세제 열에 각해 하시니 세존의 소연여시 장의미 계시가거의 선소 적지반 성근소성이라 위욕 조복제 중생곤이라. 그 이제 해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